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매 예방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탐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 이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하찮고 해로운 것이 주위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끼쳐서 그야말로 이 향기를 없애듯이 난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우매라고 하는데 이 작은 우매가 정말 지위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에서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음행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 음행한 은사들도 많았고 또 뜨거움도 많았는데 교회 안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전체 순결성과 거룩성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 99%는 잘 됐는데 1%가 문제가 되어갖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성탄 축제를 우리가 정말 기쁘게 드렸잖아요. 칸타타도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 발표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근데 오고 나가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하면서 이게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이제 꼬치를 잡는 거야. 근데 걔가 그 사람이 그 무슨 파트에서 삑사리를 냈어. 그게 흠이야 하면서 그런 흠을 하나 두 개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동안 잘했던 99%는 없어지고 그 1% 때문에 정말 안 좋은 분위기로 이 성탄 축제가 잘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문제가 많았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12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말하는 것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놨는데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못 간다 하면서 다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악취나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난처함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때 정말 이런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의 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12정탐꾼 10정탐꾼에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 그렇게 죽게 하니마 하면서 보고한 뒤에 얼마 뒤에 다 죽게 되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감사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러한 악취가 날 수 있는 부분들 적은 우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잘못하다가 좌파 우파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는 우측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보호 이런 부분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혜자는 참 능력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쪽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그 반대다. 능력도 없고 결국은 문제가 있는 쪽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앉아갖고 토론하다가 얘기 나오는 게 우매인데 이게 길을 갈 때에도 줄줄줄 그 우매가 샌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농담으로 그랬다는데요. 농담이 계속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 가운데 우리도 예전에 아는 분이 있었는데 맨날 음담패설만 해요. 입에서. 결국은 음란한 죄를 짓고서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건전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음탕한 농담이다 아주 부정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이런 곳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데 앉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계속 앉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듣고 보고 한 바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 기억력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기억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덮일 뿐이다. 또 다른 기억으로 덮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아서부터 시작했던 모든 기억이 다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어마어마한 저장 용량을 갖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들도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건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죄성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좋은 것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 쌓았다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각나게 하시려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쌓은 것들을 언젠간 필요할 때 툭툭 튀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검으로 방어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내 안에 뭘 서는 것, 선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주권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리 그 전에도 이 전도서에 나왔죠. 주권자 앞에서 빨리 나가지 마라. 그럼 반역하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을 만약 내면은 그냥 떠나지 말고 거기서 공손함을 보여라. 큰 허물을 그러다 보면은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한번 분을 낸다고 하는 것은 해결을 원하는 거니까 그 해결에서 정말 공손함으로 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이건 신화에 대한 부분들을 4절에 말한다면 5절에는 주권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 있어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자리에 지위를 얻는다. 주권자가 통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간신배들이 등극을 하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게 돼요. 그리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부자들도 있고 지식의 부자들도 있고 또 여러 명철에 대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더 당연히 올라야 될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낮은 곳에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보는 이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혜롭지 못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자 그리고 그야말로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성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될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낮게 있고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한 자들이 존귀한 위치에 처하면서
사회적으로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 차라리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들, 이것은 사회적인 모순이고 주권자가 통치를 잘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다. 뭐 이 당시는 특별히 더 그랬죠. 이게 종들은 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배우지도 못해갖고 통치할 줄도 모르는데 이걸 역전시켜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해갖고 이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잡는 게 되는 건데 이 바로 잡는 게 이걸 다 뒤집어 놓으면 바로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지휘를 잘하는 우리 역사를 보아도 정치를 보아도 주권자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이 그 지위에 오르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또 어떨 때는 잘못된 지휘자들, 잘못된 군중들이 위에 올라가고 이 여론 때문에 또 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주권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플라톤이 얘기를 했죠. 최고로 좋은 정치는 독재다. 근데 무슨 독재냐? 가장 지혜로운 주권자가 통치하는 독재다. 그거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인간이 문제는 뭐냐면 완전한 지혜를 가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권 분립도 하고 민주주의가 머리를 모으기도 하고 하는데 뭐 우매자들이 함께 모여봤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독재는 하나님 정치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이 땅에서 안전한 것이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며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치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 완전한 권능을 가진 그분께 우리의 삶과 통치를 맡기는 것. 그럴 때 이 잘못된 주권자라든지 잘못된 신하들이 일어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D6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분을 경외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대계명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지혜를 이기는 부분인데요. 어리석음, 적은 우매를 이기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죠. 자기가 속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죠.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결국은 파놓은 것 위에 또 다른 사람이 함정에 자기도 결국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담을 허는 자는 그 맥과 같이 한다면 그냥 담을 허는데 왜 뱀에 물릴까 그러는데요. 이거는 포도원이 앞에 있어요. 근데 포도원을 담을 둘러놨어. 근데 포도원에 그걸 따먹겠다고 포도를 헐어갖고 거기를 넘어가는 게, 포도원 위에 뭐 이런 가시덤불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헐어내고 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숨어져 있는 뱀들이 나와갖고 너를 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함정 파는 것, 또 담을 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곡물이라든지 포도원이라든지 기타 동산들을 갖다가 이게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남의 담벽을 무는, 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가 먼저 다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는 일하는 것들도 되고요. 이 돌들을 떠낸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석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옛날에
그 경계석을 하는 게 애매해 갖고 말뚝을 박아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돌을 딱 올려놨어요. 여기가 경계석이다. 근데 이 약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경계석을 갖다 옮겨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와 갖고 우리 땅을 넓히려고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무를 쪼개는 자 그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자 그 결국은 자기 하는 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0절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으면 이걸 갈아야 되는데 뭘로 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서 이 부분들을 갈아야 된다. 우리 멋진 말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갖고 그런 얘기를, 요번에도 그런 기도를 어떤 분이 하시는데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모여갖고 함께 성경 말씀을 토론하다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을 갈 때 철로 갈잖아요. 철로 가는데 이런 것처럼 강한 것이 가는 것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깨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갈아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서로 지혜로운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뎌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나를 갈게 해서 이런 나무를 다루는 자가 쪼개면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불을 떼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예리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수십 년 지나다 보면은 예전에 차라리 날카롭고 감동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잊혀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서로 날카롭게 해서 말씀의 그야말로 예리함을 다시 해서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갤 수 있는, 특별히 내 마음, 나 스스로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물렸으면 술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 갈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온전하게 실력을 키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뭘 해보겠다라면 그건 다 무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들은 이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여러 해를 당하듯이 무딘 철 연장처럼 지혜를 갈고 닦지 아니하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것을 주었지만 교회를 왜 세워놓았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서로 도우면서 철 연장을 갈듯이, 철이 철을 갈듯이 서로 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깎이고 때로는 깨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은 우매가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가.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 향유라고 할지라도 한 마리의 파리가 떨어져 갖고 해충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 그 말 하나가 그야말로 은혜를 다 깨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우매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위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 서로 철이 철을 갈듯이 서로 간에 또 말씀으로 항상 기도로 우리의 이 영성을 갈고 닦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작은 우매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도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성을 또 한번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실 때 갈고 닦아서 이제 예리한 검과 창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이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100개를 주셔도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거 가지시고 불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을 깨달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은 우매가 정말 모든 세계들을 힘들게 만들듯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혜가 갈고 닦지 아니하면 무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해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거룩해지며 서로 성도 간의 우애함으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고 닦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감으로 영적 전투를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요 군병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